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공동체와 연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현대 사회가 가진 아이러니, 특히 여기 시애틀 같은 도시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애틀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같은 정말 세계적인 기업들의 심장부 같은 곳이잖아요. 이 회사들 가만 보면 전부 연결을 모토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기술 덕분에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단절감, 더 큰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요? 이게요, 그냥, 나 좀 외롭네 하는 개인적인 감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외로움부 장관이라는 자리까지 만들 정도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루에 담배 15개 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해요. 스마트폰엔 수백, 수천 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데도 마음은 텅 비어버린 그런 거대한 사회적 위기인 거죠. 만약에 말이죠. 이 지독한 외로움을 단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 진짜 가족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실마리를 놀랍게도 2000년 전의 한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기적적인 이야기는 바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답은 무슨 최신 앱이나 새로운 소셜미디어가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됐지만 정말 강력한 공동체 모델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바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종교 행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보여주는 살아있는 공동체였던 거죠.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모인 사람들이 진짜 가족처럼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궁금하시죠? 바로 세 가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실천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기적인데요. 첫째는 진리의 기적, 둘째는 삶을 나누는 기적, 그리고 셋째는 생명이 밖으로 흘러가는 기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진리의 떡을 함께 나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 공동체의 가장 단단한 기초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공감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붙잡았던 진리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내 소중한 자녀야. 라는 메시지요. 이 메시지는 세상이 우리 귀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차갑고 외로운 말들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이었죠. 세상은 우리에게 혼자 살아남아라, 성공이 전부다, 절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 위에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은혜면 충분해. 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메시지. 바로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삶의 집을 짓기로 결정한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은 삶의 밥상을 나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는 그런 수준의 교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자기 인생을 통째로 열어서 속속들이 나누는 아주 급진적인 교제였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그리스어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그냥 안녕 하고 인사 나누는 가벼운 만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집, 내 시간, 내 지갑까지 열어서 기꺼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행위, 바로 그런 깊은 사귐을 의미하는 거죠.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의 정신이 정말 아름답게 담겨 있는 단어가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바로 식구죠. 글자 그대로 풀면 함께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이잖아요. 가족이란 결국 함께 밥상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 그들의 공동체가 그들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가득 찬 잔에서 물이 넘쳐 흐르듯이 그들 안에 있던 사랑과 기쁨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주변 세상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이걸 선교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변화된 삶 자체가 너무나 강력하고 매력적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아름다운 것을 본 거죠. 그리고 자석처럼 이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정말 가능할까요? 이 고대의 원리가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분은 사실 교회에 대해 좀 회의적이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분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단 이틀 만에 의사들은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이 한 가정에 닥친 끔찍한 위기 앞에서 그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 즉 목장 식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복장 식구들이 병원에 모이고 목사님이 의식 없는 형제님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형제님이 제 손을 꽉 쥐는 느낌이 들었어요. 의학적으로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에 기적 같은 연결이 일어난 겁니다. 이 소식이 아내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주었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한 사람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어요. 이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족 공동체의 사랑과 기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곁을 지켰던 그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인 거죠. 네, 2000년 전 초대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방금 들으신 이 생생한 간증,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세상이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선언할 때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면서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해주는 존재,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이 되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시애틀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차가운 현대사회의 외로움 속에서 그저 한 명의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따뜻한 가족 공동체로 들어오라는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특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시애틀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부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 주십시오. 주님이 정말로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 땅에 굳건히 세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유선으로 물려주고 마침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